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미국 중부에는 미주리라는 주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미주리 주의 애칭, 닉네임이 뭔지를 그 주에서 오신 분들의 라이선스 플레이트를 보고 알았습니다. 미주리 주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Show Me State. Show Me. 샤오미가 아니고 Show Me State.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미주리주의 닉네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유래를 찾아봤어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1899년도에 이 US House of Representative 하원의 의원이셨던 윌리엄 반 다이버라는 하원 의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Naval Affairs, 해양 관계된 그런 커미티에 소속이 되어 계셨어요. 1899년도에 그가 필라델피아에서 해양 관계된 뱅코에 참석했는데 그때에 뭐 거기에 관계된 이슈들이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 다이버 씨께서 단상에 올라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 come from a place where they grow corn, cotton, and sunflower, and Democrats. 나는 모카와 옥수수와 민주당 의원들을 선출하는 그러한 주에서 왔습니다. I'm from Missouri. You have got to show me. 나는 미주리 주에서 왔는데 나를 설득하려면은 나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어떠한 이 훌륭한 달콤한 언변력과 설득력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줘야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how Me State, Missouri is Show Me State. 그러한 애칭이 붙었다는 얘기를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비록 몇십 년이 흘러간 시간이지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게 우리는 Show Me,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What do you mean? 그것이 무슨 뜻인지 뒤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abstract,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concrete, 구체적인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만 아니라 show me the money, 돈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witness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로 말로써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듣지 못하는, 쓰지 않는 그러한 고대의 언어로 말을 한다면은 그들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옛날 죽은 예수라는 필로소퍼를 따라가는 어떤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고상한 어떤 인격과 윤리를 찾아가는 사람들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로 저한테 하는 말이 It's not for me.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듣지 않고 또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믿게 하는 건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아니라 성령님 한 분이 우리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통로는 성도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그들이 듣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데한 우리 생각과 연구와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에게 들리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만 말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Show me the 복음. 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얼마나 서로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Show me the 복음. 재미없습니까? Show me the 복음. 이러한 마음으로 눈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How to be a witness that is heard by the world. 세상이 들리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가장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해 가장 딱딱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마케도니아 컬을 받고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간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수를 만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나눠서 그 온 집이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2차 전도 여행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fast forward 해서 오늘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오늘과 그 다음에 11월 마지막 주에 설교 한 번 더 하면은 사도행전 나의 증인 시리즈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가장 증인되기 어려운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 복음을 바울이 얘기한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여행을 하면서 그가 에베소에서 마지막 그 아이티너리 코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지도에 터키 남부와 유럽을 돌면서 특별히 그리스 반도를 돌면서 바울은 많은 크리스천들, 그리스인들, 우리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제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제자가 많아질수록 저항이 반대가 엔티가 많아졌습니다. 누가? 바울의 자기 민족의 유대인들이 점점 그를 핍박하고 점점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계속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던 이유도 사실은 핍박자들이 점점 추격해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전도여행을 갔는데 Bill comes due.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왔는데 그리고 이제는 추격해 왔는데 마치 그레이하운드가 먹이를 잡듯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딱 걸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이 받지 못할 이상한 이단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체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26장에 바울은 그가 총독인 베스도의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지금 세상의 로마의 코트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굉장히 지금 불리해 보이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잡아서 이제는 법에 고소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 불리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Caesar,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았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베스도라는 이 지역의 governor 그리고 또 happen to be 우리 아그리빠라는 팔레스타인의 섭정왕 로마가 세운 유대인 왕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 hearing,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가장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이 바로 정치인입니다. 가장 관심 없는 사람이 지금 우리 헤롯 아그리빠 왕이었고 또 베스도였고 자기를 accuse, 정죄하는 유대인들로 가득한 곳에서 자기를 defend, 변호하고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로써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울은 자기의 스토리, 자기의 Jesus 스토리,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정직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부터 출생 배경부터 얘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것이다. 우리 패밀리 다 아는 집안입니다. 모를 게 아닙니다. 우리 유력한 지난번에 우리 에런 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제사장 집안과 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사돈지간인 그러한 좀 파워풀한 가족이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다 아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우리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 한국에서 같으면은 뭐 탑 3 학교를 나왔다는 얘기 들 수가 있겠고, 미국 같으면 저기 동부의 담쟁이 학교 다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거기다 플러스 그 좋은 학교에서 그냥 아무한테나 배운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없지만 22장에 보니까 그가 또 다른 이런 자기 증언을 할 때에, 자기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가말리엘의 제자이다. 가말리엘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 민족의 선생님, 그런 분이었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김고 선생님 이런 민족의 정치적인, 정신적인 지도자, 이런 어감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출신이다. 내가 그냥 좋은 학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최고의 받을 수 있는 총망받는 바리새파의 계통의 공부를 했다.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사실은 바울은 audience of one,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앞에 우연처럼 나타난 것 같지만 우연치 않은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믿는 바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여기서 서서 신문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내가 따랐을 뿐입니다.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calls him by name,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이 뭘까요? 굉장히 애매하게 말했는데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소망은 부활 소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고, 아그리빠 왕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부활하신 한 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활이 nothing new, 우리가 다 믿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실 때 그 옛날에 나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Jacob. I am the God of Isaac. 순서가 잘못됐네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언젠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나도 그런 바리새인들로서 부활에 관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이해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출신을 정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얘기를 지금 운을 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들을, 팩트를 얘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I was just like you. 여기 있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이단을 뿌리 뽑기 위해서 나도 그들이 성도가 있을 때 핍박하려고 arrest,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과 같이 어떤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이 사람을 vote yes or no,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했을 때 난 항상 죽이는 투표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금 공감을 유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3절부터는 자기한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얘기하죠. 우리 몇 주 전에 본 그 얘기입니다. 왕이여, 정오에 12 o'clock 눈 시간에 내가 다메섹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벗어나서 열심을 가지고 arrest warrant, 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하늘에서 큰 빛과 큰 소리가 나서 까무러쳤습니다.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 얘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나의 증인 되라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계속 아그리빠를 의식하면서 얘기를 하는 바울의 자기의 스토리, Jesus 스토리,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죠.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신이 겪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against God, 하나님을 저항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대로 순종했고 지금 유대와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여기까지 잡혀서 왔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바울이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 그것을 예수님 스토리를 다 얘기한 다음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내가 전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지자들과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사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복음을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열방의 구원의 굿뉴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 아그리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숙련된 간호사와 같이 플루샷을 넣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루샷 맞으셨습니까? 맞으셨어요? 올해는 동이 날 정도로 굉장히 파퓰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숙련된 간호사라 했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인턴이 하면은 아파요. 잘못 찔러가지고. 근데 숙련된 간호사 하면은 탁탁 하다가 언제 놨는지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약을 투여를 받습니다. 바울은 숙련된 전도자와 같이 자기의 이야기, This is who I am, this is where I come from, 내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당신과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easy to swallow. 그가 받았던 예수님의 경험과 간증이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똑같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말로가 아니라 보여준 우리 바울의 스토리텔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배운 학문, 내가 잘 배운 신학이나 복음의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게는 듣기 힘든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같이 아이의 어떤 학부모한테 복음, 은혜, 성령, 또 믿음 이런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익숙한 단어이고 우리 삶 가운데 everyday 일상 용어일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어쩌면은 저 북쉘프에 있는 먼지가 붙는 백과사전에서 턱턱 털어가지고 교리를 읽어주는 듯한 그러한 들리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일어난 일,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신 분 중에서 그 사과 회사에 다니신 분이 계셨어요. 아시죠? 사과 회사. 근데 그분이 아마 믿음이 있으셔서 오신 건 아니고 남자분이신데 세계의 평화, 아니 사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여기 앉아 자매님과 같이 앉아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everyone welcome. 근데 굉장히 그분이 오기 힘든데 매주 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 정도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앉아 계신 정도에. 그분 보면서 항상 열정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배경이 900년도에 때 다윗이 나라를 세웠고 더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기억했고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으며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그들이 70년 바벨론 어쩌고 그리고 신약에는 복음을 은혜롭게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종말까지 이어질 것인지 막 설교를 매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 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셨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말씀이 좀 들리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아주 정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엔지니어 분들이 정직하세요. 그렇죠? 쓸 때는 조금 너무 정직해서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강심장을 가졌어요, 제가. 근데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저희 회사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코딩하는 사람인데 어려울 수 있는 스마트폰, 다양한 기능이 있고 또 복잡한 그러한 최첨단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냥 유저가 탁 누르면 그냥 되도록, 아니면은 또 이걸 누르면 뭐가 있는지 딱 보이도록 유저가 프렌들리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얘기를 열심히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바울 얘기를 하는데 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감동이 왔습니다. 딱 느낌이. 저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리와 역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구나. 사람들은 차가운 교리와 역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따뜻한 사람 냄새나는 스토리를 듣고 싶구나. 그것을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수년 전인데 계속 말씀 가운데 저의 스토리를 많이 하려고, 간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희생양으로서 저희 아이들이 희생을 좀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우리 파스터 키즈의 비애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묻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너 그랬다면서. 여기서 우리끼리만 비밀입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떤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길 원합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기보다도 Show me the gospel. 복음을 당신 삶 속에서 나타난 복음을 좀 보여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로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할 때마다 Show me. 복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보내실 때 사형리 복음을 딸딸딸 외우고 구절들을 외워서 전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Go home and tell your story.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Go home.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처음 세우실 때 Go show and tell. 너의 복음의 이야기를,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Amazing Grace,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 자기 생애를 어항같이 아주 투명하게 보여준 결과 아그리빠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스도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베스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에게 말하기를 You are crazy. Dude, you're crazy. 우리 캘리포니아 말로 한다면은 dude란 말 써야 됩니다. 너 미쳤구나. 아니 그 좋은 학교 나와서 평생 이렇게 공부하더니 돌았구나. 이러한 얘기를 점잖게 우리 성경에서는 점잖게 안 썼네요. 성경도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스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의 지금 대상자는 베스도가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 이게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직접 묻습니다. 25절. 베스도 각하여, 죄송합니다. 26절이네요.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아그리빠 왕입니다,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You've been following me along, right? 내 모든 그 일에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따라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세상의 어떤 촌동네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그러한 것인 것을 압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You, 아그리빠. 그리고 27절에 질문하죠. 선지자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당신 믿는 줄 압니다. 그쵸 하면서 지금 동의를 구하는 아그리빠의 마음에 녹하는 You and I are the same. 우리 같은 출신이고 같은 거 배웠고 같은 바리새파의 가르침도 알고 있고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궁중에서 매일 만날 텐데 사실 랍비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같은 거 이해하지 않습니까? 과연 아그리빠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더 성경을 보게 되시겠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니까. 어떤 반응인 것 같습니까? 성경 보신 분들.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까? 우리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반응이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뭐 둘 다 맞습니다. 뚜렷한 답이 없는데요. 지금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일단은 그렇게 not bad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 미쳤구나 바울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아까 베스토 같이 너 지금 헛소리하고 있구나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follow 하면서 이해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논리나 다른 주장을 그것을 공격하지 않고 뭘 얘기했습니까? 좀 더 하지 말을. 왜 거기서 멈췄느냐? 네가 그렇게 적게 말해놓고서 나로 믿을 것을 기대하느냐? Give me some more time. 내가 조금 더 듣고 믿을 가능성을 두고 보겠다. 이렇게 굉장히 열린 마음을 아그리빠가 갖고 있었던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쐐기를 꽝 박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 말을 이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말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오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 쇠고랑, 요 체인, 이거 얘네들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내가 소망합니다. 그의 열정을 다해서 그가 복음을 정말 그들이 믿게 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이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9절에 30절 이하에 보면은 왕과 총독과 번이게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결정권자들이 다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not guilty. 쇠사슬을 찰 만한 이유도 없고 살인할 우리가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이유도 전혀 없다. 사실 이 사람이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어피어하지만 않았더라면은 you're too free to go. 보내줄 수도 있었겠다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마음이 열려있는 바울의 복음에 말씀이 마음이 열려있는 우리 아그리빠와 심지어 베스도의 모습까지 성경이 그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고 또 복음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보았고 바울의 열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의 키워드는 passion, 열정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학문에 의한 자기가 연구해서 깨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그 passion 때문에 그 sincerity, 진정성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열고 정말 그러할 수도 있겠다. 내가 좀 더 듣고 싶다. 적은 말로 나를 믿게 하고자 하느냐. 좀 더 많은 말로 하면 믿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엄청난 열린 마음을 지금 아그리빠 왕이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진실된 열정을 보일 때 전달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진실된 마음을 알아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팔로알토 다운타운에서 전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전도를 하면은 나가보면은 마음이 좀 차가운 분들이 많죠. 일단은 낯선 사람이 그것도 에이션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다치고 또 두렵고 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겠죠. 그런데 접근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코너스톤 커뮤니티 처치에서
왔고 항상 우리 팔로알토 및 베이에리아를 위해서 블레싱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local community를 블레싱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당신이 커뮤니티인데 당신을 블레싱하고 기도해 드리기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 긴장을 하다가 마음을 엽니다. Enough to hear.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때로는 영접도 하는 경험을 정말 은혜롭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originally from Korea.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한국은 Buddhist country였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조상 세대도 다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나라였다. 근데 당신들이 살고 있는 your ancestor, American ancestor들이 우리 코리아로 건너와서 Gospel of Jesus를 전파해 주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느라.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도 다시 payback, pay forward 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같이 나누길 원한다. 마음이 확 열리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 할리우드 액션 무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예수님께서만이 하시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어떠한 종교적인 또 의무감에 의해서 그냥 전도 훈련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with a passion, 열정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이거 이외에는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성경적인 단어로 사랑을 가지고 전파할 때 이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제가 되길 원합니다. Show them, tell them the gospel. Show and tell the gospel.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캠핑을 갔다 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 안 갔으니 너무 다행이죠. 이번 달에 갔으면 아마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그래도 조금 덜 추울 때 캠핑 10월 초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녁 되면서 추워지니까 캠프파이어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라이터 플루이드를 안 갖고 가서 휘발유를 안 갖고 가가지고 잘 안 붙더라고요. 나무는 지금 아주 건조한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서 태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지만 거기에 불쏘시개를 넣고 이렇게 스타트 할 수 있도록 종이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금방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불을 피우고자 아빠니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불 또 하고 또 사라지고 두 번 불 태워서 종이 태워서 또 넣고 사라지고. 근데 진짜 10번째 하니까 조금 나무에 그을 정도로 조금 타들어가고 빨간 엠버, 이 불씨가 되어서 점점 나무가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이 붙어서 나중에는 밤이 늦도록 꺼지지 않는 엄청난 화력을 가진 그런 나무가 타는 모습을 보면서 잤습니다. 못 기다리고 끝날까지 너무나 오래 화력이 좋아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토리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도 그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지 않을 딱딱한 마음의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누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스토리, 나의 스토리가 간증지 한 장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태우면서 그분한테 얹어놓는 것입니다. 당장에 잠깐 듣다가 사그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second person이 와서 또 올려놓고 third person, 누군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분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불이 붙어서 그분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침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리버모어에서 침례식,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동쪽으로 트래픽 있으면은, 트래픽 없으면은 40분. 잘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에서 우리 형제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또 평생 교회를 많이 다니셨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에 방문했을 때 그분께서 저한테 침례를 받고 싶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하셨습니다. 본인이 간증하셨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히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리버모어에서 더블린에서 여기 산호세까지 출근하니까 길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평소에도 늘 듣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갑자기 그 죄인이라는 것이 확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눈물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한두 방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 나만 위해 살아온 이기적인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것이 확 믿어지면서 그 놀라운 경험 이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리는, 그리고 누군가 기도해 주면은 은혜가 되는,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위해서 드리고 싶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 살고 싶다라는 고백으로 본인이 헌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침례받을 수 있습니까?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침례식을 지난주에 거행을 했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 함께 있었던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이 형제님의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온 그런 우리 전 셀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수고하실 셀리더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셀리더 자매님이 또 계십니다. 수많은 기도와 섬김과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로써 수고한 그 모든 분들이 함께 거기 계시면서 그분을 지지하는 I support you. 당신의 구원에, 당신의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에 내가 지지합니다 하고 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딱딱한 마음에 있는 준비가 안 된 분들한테 보이는 나의 라이프 스토리를, 사랑을 가지고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증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에 5명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5명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give me a chance.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저에게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한 명의 아그리빠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어쩌면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알과 같이 아그리빠 앞에 서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이었고 괴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에 이 환경 속에서 당신도 나와 같은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토리, 지저스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분에게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어쩌면은 나무에 그냥 종이 한 장 타는 종이 내 인생을 잠깐 올려놓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10번이 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성령께서 그 불을 ignite, 그분의 마음에 우리 형제님과 같이 믿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서, 아, 이거였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수많은 들었던 내 간증의 스토리들, 수많은 받았던 기도들, 수많은 받았던 사랑의 섬김들이 성육신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증인의 스토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They shall be known by their love. 우리의 사랑, passion,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끼리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They shall know.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전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보임으로, 우리 삶의 간증으로 나타남으로 주의 증인들, 축복의 통로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